오늘은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모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지요.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첫째는 선택의 방법입니다. 4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버림당함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된 이후에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시간은 창세전이기 때문에 영원 속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선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세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6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우리 지난 수요 시간에 살펴보았던 성모 하나님의 사역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7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사용한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절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죄사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량, 구속, 죄사함 모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들인데, 사도 바울은 속량 곧 죄사함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속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구원의 비밀임을 이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구속의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 구속하셨다고 11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도를 이해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을 12절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일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고 싶어하는 이 복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구원의 비밀이 무엇일까?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구원에 이르는 복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우리 함께 알아가며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피 흘림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어떤 대가요? 피 흘림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사용하는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 봐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단어는 고대 헬라어에서 자유, 풀어줌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예가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때, 또는 죄수들이 선고받은 형을 면제받을 때 속전을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속량은 신약 성경에서 죄의 용서를 의미하며 구속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이 구속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봐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주제는 관계입니다. 하나는 예수의 구속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시간의 역사 가운데 실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시간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복음서 기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다고
3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의 구속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구속이란 인간의 억압을 전제로 합니다. 억압이 없는 구속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 사탄의 공중 권세 아래 잡은 자 아래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봐주시면 구속받기 전 우리의 억압된 상태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 우리를 잡아두고 있는 사탄의 권세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셨다면 구속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구속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다시 봐주십니다. 속량 곧 죄 사함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속은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고민했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좋은데 꼭 그렇게 아들 예수님을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었는가? 이게 제가 청년 시절에 했던 고민입니다. 근데 이 고민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완전히 풀렸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뭐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사함은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어야 일어나는 구속의 사건임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정도로 인간의 죄가 무겁다고 창세기는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은요, 동물의 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피는 잠시 사죄의 기능만 있을 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요한일서 1장 7절은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 예수의 피로 구속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쓰신 글을 설교 준비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속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구속은 거저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오신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의 은총이 그만큼 값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글을 여러 번 읽으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자랑스럽게 전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번째 의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순환당하시는 현장을 기록할 때 어디에도 억지로 잡혀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일부로 올라가 엎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봐주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주님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밝히면서 곁에 있는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으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장아리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심지어 예수님 자신을 돕기 위하여 칼을 뺀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과정을 보면 억지가 없고 강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고자 스스로를 밝히시고 잡혀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음을 성경 기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음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영원한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속죄 제사에는 동물의 피가 쓰였죠. 동물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확연히 다른 것은 속죄의 기능에 있습니다. 동물의 피는 잠시 덮어주는 기능만 있을 뿐 예수의 피만이 오직 영원한 속죄의 능력이 있음을 히브리서 10장 4절과 히브리서 9장 1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구속은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은혜의 풍성함. 자, 7절 이제 봐주세요. 제가 7절을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는 말씀에서 이 7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절 보시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 7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풍성하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모두 22번 등장하는데 에베소서에서만 5번 쓰였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5번 모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풍성함을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풍성함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총은 인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시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모든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디도서 3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속의 풍성함은 어떤 죄인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죄도 덮을 수 있는 구속의 풍성함임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구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시간의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시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풍성한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것,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과 9절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 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알리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강조하면서 비밀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비밀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적혀 있는데 고대 종교 영역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밀이 뭐냐, 종교 그 단체에 들어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그 종교 공동체에서 이 사람을 그 입문자로 받아들이는데, 그때 입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바로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종교 영역만이 강조하는 이 진리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그 입문자에게 알려주는데, 외부인에게는 숨겨진 신비를 가리킬 때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비밀이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이 구속의 복음이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구속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미천한 우리에게 이 구원에 이르는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일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령을 통하여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리셨음을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이유가 뭘까? 당신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한 자로 세우기 위함임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들의 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일평생 자랑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구원의 비밀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은 거룩한 목적이 있다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세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첫 번째 목적은 만물을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고 10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합하여 만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일까 궁금해서 이 통일되게 하다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합하여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모아놓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에 속한 만물을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만물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담의 불순종으로 사람은 타락하게 됐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상을 최초의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이 사람의 타락은 자연 만물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자연 만물을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10절 마지막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되다의 원래 의미는 머리가 다시 생기다는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구속의 거룩한 목적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고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으며 이를 위해, 이 재창조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의 구속 사역을 통해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자리로 돌아가 회복될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거룩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11절 말씀은 전하고 있는데요, 11절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이해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 있음을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마지막에 기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기업이 되었다는 이 구절에는요, 제비 뽑다라는 단어가 수동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제비 뽑혔다는 의미인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로 제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하늘의 상속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왜 우리를 구속하셨을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신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인쳐주신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초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찬양하며 이 마지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올라가 모든 것을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과 비밀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랑스럽게 전하여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예배지로 세워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차세대 비전 마을의 예배 회복과 하마기 목회 사역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